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기적과 함께. 아름답죠? 마찬가지로 아름답네요. 우리 집입니다. 거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펴주세요. 여러분은 제가 가끔 물어보죠. 두 아가씨들 모처럼 이렇게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탁 생각나는 거. 성탄절 하면 탁 생각나는 거. 동생부터.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맞지? 너? 응? 노래? 교회. 교회. 야, 그러네. 나는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생각나는 게. 나는 성탄절 하면 산타가 생각나, 산타. 또, 이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특별히 여학생들하고 선물을 교환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20, 30명, 40, 50명 이렇게 한 방에, 큰 방에 모여가지고 그때는 공간이 없으니까 어떤 집 큰 방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좁게 앉죠. 이렇게 앉아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너에게 선물 주고 너는 나에게 주고 이렇게 맞교환이 아니고 선물을 무조건 여기다 갖다 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집어서 보면 이름이 누구 것인가 이렇게 이 명찰같이 집어지고 그렇게 전달하고 사회자 한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고, 또 하나 내가 산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물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특별히 새벽송을 할 때 새벽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은 알 텐데 잘 모를 것 같아서 새벽에 성탄절날, 오늘이죠. 성탄절날 새벽에 3시나 2시나 1시나 이 집 숫자만큼 생각을 해서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그 앞에 가서 방금 불렀던 고요한 그런 기쁘다 보시를 그 앞에서 그 집 앞에서 불러요. 찬송을 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집 속에서 방 안에서 나와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선물 하나씩을 줘. 근데 어떤 집에서는 감주를 만들어 식혜죠. 감주를 만들어서 추우니까 먹어라. 그리고 한 개씩 주는 경우도 있고 과자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과일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다 못 먹잖아. 집집마다 다녔는데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자루에다가 그걸 담아와요. 받아와요. 받아오면은 한 집 처음에는 1개, 2개, 3개 많아지면 나중에 가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원들은 저 앞에 가고 그걸 지닌 사람은 이제 뒤에 처지기 마련이죠. 무거우니까. 그걸 꼭 내가지고 다녔어. 그런데 우리 대원들은 저만큼 가버렸어. 나 혼자 뒤에 토닥토닥 따라가야 돼. 헐떡거리면서. 파출소 앞을 지나가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당신 이러지 마. 그때는 뭐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어른으로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뭘 훔쳐가냐는 거지. 그래서 파출소에 끌려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탄절을 하면 그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고 성탄절 하면 산타, 새벽송 뭐 이런 식으로 선물교회 교환 뭐 이런 거. 내 친구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시골에 가면 눈이 많이 와요. 오늘 눈이 안 왔는데 그 당시는 눈이 왔어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시골에 가면 분뇨를 똥이죠. 크게 이런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모아요. 그래서 분뇨가 사기요. 그 다음 해에 가서 그걸 밭에 가서 처매에다 주기도 하고 고추밭에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분뇨를 많이 모아놔야 돼 거기에. 그런데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파죠. 지나가는 길에 우물우물. 그런데 눈이 싹 와버렸으니까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지. 논밭이 뭐 지나다니니까 새벽에. 근데 그 분노증이 빠져버렸어. 그 눈이 딱 덮여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무릎까지 적셔버렸어. 쏙 빠졌어. 그리고 새벽송 다니다 못하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 그리고 못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지금 미국에 계신 친구 중에 한 분인데, 이런저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얽혀있는 게 성탄절.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걸 못 주니까 참 나는 괴로워. 성탄절은 괴로운 성탄절이야. 나에게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추억거리를 못 만들어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모르겠어. 요즘 추억거리라고 해본들 핸드폰밖에 더 있어. 아니면 카페 가는 것밖에 더 있어. 그건 내가 안 해줘도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참 나로서는 괴로운 나날들이다. 성탄절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그래서 기적과 함께 오는 성탄절. 말씀을 줄 수밖에 없다. 나로서는 지금 이야기한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도 최고로처럼 해야 된다. 이게 부드러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지난해 12월 25일에 쓴 거예요. 이번에 또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또 써서 12월 다음 26년 10월 25일에 선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귀고 또 아까 그 분뇨통에 사귄다고 그랬잖아요. 숙성시킨다고. 숙성시키고 사귀어서 전달을 해줘요. 1년 동안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분뇨통을 줄 수도 없고 이 선물도 줄 수도 없다. 새벽 선물도 줄 수도 없다. 내가 목사인데 그걸 줄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주고는 싶은데 못 주니까 말씀은 농익은 말씀, 숙성된 말씀을 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사랑은 기적과 함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들어서 처음에 주신 것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근데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뭐냐? 남녀가 합방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당신이 창조한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아담 하나를 만들었지만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하여 하와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합방을 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그 방법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야.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야. 예를 들면 수정을 한다. 남녀 체외 수정을 한다. 이것도 온전한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녀 합방으로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을 알아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러기가 너무 힘들었고, 또 하나,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을 살려두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나와 여러분, 이분에게 볼 때는, 기준으로 볼 때는 살려두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법칙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는 법칙이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 똑같이 다 죽어야, 없어져야 되고 멸망해야 돼. 그런데 이분은 별도의 참 사랑이라고 하는 별열을 가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랑도 없고,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시지 않은 마음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없어. 온통 사랑으로 뜰뜰 뭉쳐져.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 본질은 사랑이야. 본질이 사랑인데 죄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죽일 수가 없어. 그럼 이 죄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양반은 당신의 규칙이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법칙이야. 그런데 그분의 법칙대로 하면 나와 여러분은 죽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본질이 사랑이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과 나를 살려야 돼. 나와 여러분을 죽이지만 그 죄의 싹은 사망이 법칙이죠. 그런데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살려줘야 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법도 만족시켜야 되겠고,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도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이 뭐냐?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자꾸 찾은 것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으로 하여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는 법을 이루게 하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 그 법이 실현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니까 여러분과 나를 살려야 되겠다. 그 살리는 방법이 바로 뭐냐?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 두 가지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됐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리라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예수를 보내기 위한 방법, 방금 쭉 설명해드린 그 예수를 보내기 위한 방법이 뭐냐? 여기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합방하기 전에 잉태했다. 내가 우리 여러분 두 아이, 나머지는 어른들이 그만두고 빼고 임신했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 유빈이 너 임신했잖아. 유진이 너 임신했잖아. 그러면 너 뭐라고 할 거야? 왜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대꾸를 안 해. 대꾸할 가치가 없으니까. 지금 그 장면이요. 처녀가 임신했다? 대꾸할 가치가 없어. 하나님은요, 당신이 어떤 법을 세웠냐 하면 합방으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당신이 세운 법이야. 그런데 그 법을 당신 스스로 어겨. 동거하기 전에 임신시켜. 그러니까 당신이 세운 법을 당신 스스로 어기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세운 법을 당신이 스스로 어기는 일이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 원리를 파괴하셨어. 창조 원리를 초월하셨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아빠가 세운, 아빠하고 아들하고 세운 법을 어긴다. 엄마하고 아들하고 세운 법을 엄마 스스로 어긴다. 애가 볼 때 뭐라고 해? 아빠, 엄마, 무슨 거야? 초월하시고 자연 질서를 초월하시고 창조 원리를 초월하시는 기적을 가져왔어. 뭐가?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 사랑은 기적과 함께 있으니까 사랑은 기적과 함께. 두 번째로 볼까요? 시작. 사랑은요, 기적과 함께 오는데 예수님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시고 태어난 거예요. 신이 인간으로 바꿔졌다. 신이 인간화되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말이 어렵지만
무슨 말인가 뭐 신학적이 어려울 텐데 이 성신이라고는 말이 하나님, 거룩한 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성신이라고 해요. 이걸 누가 알려주냐면 천사가 알려줘요. 뭐 수태고지. 수태고지라는 거는 너 임신했어 하고 천사가 알려줘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약혼을 했어요. 내가 그냥 표현이 약혼이라고 하지만 유대 나라에서 정혼은 부인과 똑같아요. 근데 그게 1년이에요. 너분하고 약혼했지? 정혼했지? 그럼 같이 살아. 결혼은 아직 시간 안 했어. 같이 살아. 그 유대인의 풍습이 그렇게 있어요. 그럼 잘됐다 못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들의 풍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풍습을 가진 유대에 뭐라고 하느냐? 시작. 자, 나하고 우리 김정녀하고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그리고 합방한 적도 없어. 그런데 임신을 해가지고 나한테 시보겠다. 네 이름 해가 해가지고 나한테 시보겠다. 이해가 되냐고. 그걸 내가 받겠냐고. 이것은 고민하는 거야. 이게 뭐야?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아기를 가졌어? 말이 돼? 시작. 천사가 요셉한테 찾아와요. 참 천사도 바빴겠어. 저기한테 가서 마리아한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랴, 또 요셉한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랴. 많이 바빴을 것 같다. 커피 한 잔 사드려야 되는지. 이거 보세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임신했어? 그 말을 듣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할 때야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모르긴 해도 이거 까발려 파혼의 책임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나라면 그랬을 것 같아. 나는 조금 사랑이 좋은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나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때 천사가 찾아와요. 야, 요셉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름까지 불러줘. 네 조상이 다윗이지, 너 그 후손이지, 그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불러요. 그냥 요셉아 해도 될 텐데 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을까? 그건 또 다른 이야기는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니까 오늘은 그걸 함께 하고, 하여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지금 어떤 깡패의 아들인지 임금의 아들인지 또는 어떤 높은 사람 권력가의 아들인지 무서워하지 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 잉태는 뭘로 됐다? 성령으로 됐다. 그럼 요셉이 성령이 뭘로? 성령이 처녀를 임신시키다가요? 성령이 내 부인을 임신시켰다고요? 성령이 뭔데? 이렇게 나. 그러니까 그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들 낳을 거야. 딸이 아니고 아들 낳을 거야. 예언을 하나 딱 해줘요. 그 다음 보세요. 또 그 이름을 아마 예수라고 할 거야.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
그 다음에 그가 자기 백성을 주위에서 구원을 짜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이야기죠. 세 가지 예언을 딱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분명히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야. 이 예언대로 안 이루어지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바꾸면 쉽게 바꿀 때요. 다른 말을 바꾸면 지금 내가 이 세 가지를 예언을 해줬어요. 이름을 아들이라 해라. 예수라고 할 것이다.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것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진짜 예수고 안 이루어지면 가짜 예수예요. 그러면 7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나요. 이 예언이 있은 다음에 700년 후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이 예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만큼 전혀 관심 없어요. 그 훗날 700년이 흐르는 날 진짜로 아들을 낳았어.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 진짜로 이름을 예수라고 하더라고. 700년 전에 이름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시더라고. 그럼 이분이 진짜 예수구나. 오늘날 과천에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가 예수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사람이 예수지. 오늘날 하늘에서 별이 뚝 떨어졌대. 자기 앞에 큰 별이 나타날 때 그 별을 3번 봤대. 3일간 저녁마다 3번 봤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약속의 목적. 내가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그 말을 듣고 아멘해. 맹꽁이들이. 그러면 나는 이 사건이 있었냐? 이 사건이 있으면 진짜 예수다. 너 그 사건이 있었냐? 없었어. 너는 가짜야. 수태고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사의 수태고지. 이러한 수태고지를 통하여 태어났다. 이게 아무한테라도 이런 수태고지를 해주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에게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적을 가져간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까지 천사를 동원해서까지 동정녀 마리아를 처음에 내가 1번에서는 처녀가 동원됐죠. 이번에는 여기 와서는 요셉이 동원을 이해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했습니다. 요셉이요. 이때 요셉이 저 여자 나하고 상관없이 임신했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법에 의해서 율법이요. 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데려다 놓고 돌을 던져서 때려치워요. 돌로 때려치워요. 너 같은 것은 주먹으로 칠 가치도 없어. 돌을 던져.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걸 다 터무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와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손대지 않아요. 합방을 하지 않아요. 데려다가 모시고 키우면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충성하는 그렇게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하게요. 요셉에게는 그 충성과 헌신이 생명의 멸류관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그는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의 한 사람이 되었어요. 천사의 이야기를 순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아버지라고, 육신의 아버지로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에게서 존경받고 있어요. 요셉이 할 때, 막 생각할 때, 나도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마리아를 보내버렸거나, 친정으로 보내버렸거나, 또는 마리아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거나, 내가 너를 이만큼 덮어줬으니 너는 나한테 이래야 되잖아? 조건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참 믿고 충성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만큼 하면 됐지 얼마나 더 이거 교회 청소할 만큼 했죠. 해외 선교할 만큼 했죠. 전도할 만큼 했죠. 성경 공부할 만큼 했죠. 이만큼 하면 됐지 얼마나 더 이만큼 예배도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새벽에 드리고 밤에 드리고 교회에서 드리고 이 교회에서 드리고 저 교회 가서 드리고 이만큼 하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이게 우리에게 가장 허점 중의 하나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으로 최초로 선교소를 나갔던 분이 방지일, 이번에 영등포 교회에 사역을 하신 섬기다가 지금은 고인이시고, 그분이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는 말에 쐐기를 받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는 참 성경 다음으로 좋은 이야기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 죽기는 죽지 않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죽지 않아. 이 과천의 할아버지만 빼고 그 할아버지는 산다니까 그런 줄 알고. 하여간 죽지 않아. 닳아서 없어지잖아. 손톱도 닳아서 없어지고요. 체력도 닳아서 없어지고요. 근육도 닳아서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래, 없어져요. 죽어요. 그분이 물어요. 너 닳아서 써서 사용해서 닳아서 없어질래? 가만히 놔둬도 썩잖아. 썩어서 없어질래? 닳아 없어질래? 썩어 없어질래? 유빈이 닳아 없어질래? 썩어 없어질래? 유진이 닳아 없어질래? 썩어 없어질래?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 그 말 자체가 이해가 됐어? 아직 안 됐어? 어떻게 보면 딴 생각을 안 하고 못했어? 유진이도 못했어? 그 말 자체를 말하는 거야. 닳아 없을래? 썩어 없어질래? 모든 물건은 이 자동차도 오래되면 닳아 없어지잖아. 엔진도 닳아 없어지고 타이어도 닳아서 없어지고 사용하면 닳아 없어지잖아. 마모된단 말이에요. 소위
그럼 우리 인간도 마모가 된다는 거지. 지혜도 마모가 되고 기억력도 마모가 돼요. 내가 참 내 딸은 기억력이 좋았다고. 중고등학교 때 이 테스트하면 기억력이 95%야. 내 기억력이. 그러니까 책 2번, 노트 2번 읽고 가면 90점 이하를 맞아본 적이 없어. 그냥 읽고 가면 돼.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것도 수학도 그냥 이 눈으로 이렇게 보고 가면 돼. 90점 이하를 맞아본 적이 없어. 기억력이 좋았어. 지금은 내 이름도 몰라. 갖고 그건 아니겠지만 그럴 줄. 달아서 없어져. 마모돼. 너 달아서 없어질래? 사용해서 달아서 없어질래? 가만히 놔둬도 마모가 되는데 썩어서 없어지네. 선택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 사랑이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마지막 시작. 성육신 하나님의 인간이 된 것 성육신이다 그렇게 하기로 했죠. 보세요. 시작. 아까 이야기했죠. 700년 전에 처녀에게 하는 소리요. 그랬더니 700년 후에 처녀를 통해서 이게 성취가 돼요. 이루어져요. 왜 7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700년 후에 이루어졌을까? 그 이야기를 왜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거리가 안 되겠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700년 전의 약속도 700년 후에 이루어질 만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을 가지고 700년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봅시다. 시작. 순종. 이 순종은 틀림없이 되니까 순종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야. 가령 내가 이걸 줄게 이리 온나? 가면 받을 줄 알아. 그리고 와? 그건 순종이 아니야.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보여지든 안 보여지든 약속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시키는 걸 하면 그게 순종. 몰라.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근데 이걸 하래. 그리고 그걸 하면 순종. 보세요. 시작. 이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면 그게 순종이야. 여기 보세요. 시작.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요셉이라고 하는 하인을 뒀죠. 그러면서 집에다 데려다 놓고 노예죠. 데려다 놓고 야 요셉아, 얘
이거 해라. 예, 알았습니다. 지시를 하고, 이 여자는 내 아내니까 너 건드리지 마. 그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 보디발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기에 금한 것이 당신뿐이에요. 금한 것 딱 보디발이 요셉 보고 너 이 여자는 내 거니까 너 건드리지 마 라고 했대요. 요셉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지만 그런 지시를 받은 것처럼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순종.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까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까지 읽어줄 수 있는 기적이 있어요. 사랑은 기적과 앞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기적을 주셨어요. 가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는 원리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하는 기적도 있었어요. 그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범죄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죠? 부족함이 없잖아요. 에덴 동산은. 근데 거기서 왜 죄를 져요? 뭐가 부족해서? 넉넉하면 죄 안 진다고요? 인간은 넉넉해도 죄 짓습니다. 돈 많은 사람 죄 안 짓습니까? 권력 가진 사람 죄 안 짓습니까? 넉넉한 사람도 죄 안 짓습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의 넉넉함 속에서도 죄를 조금씩 받고,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가 넉넉한 환경 속에서 죄를 능히 질 수 있습니다. 이 넉넉한 환경을 죄짓지 않는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 오셨습니다. 그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환경이 넉넉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내 곁에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명년 이 시간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명년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오심이 창조 질서를 파괴한 당신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창조 질서를 파괴당하면서까지 이 땅을 사랑하시고 가꿔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쁘다 부르신 나를 부르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들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아 멀지 않은 훗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거의 간직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15장